8절까지 4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4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마지막 38절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짧은 4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함께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함께 나올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도 주님이시고 추수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를 의지하다가 기진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사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한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35절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함께 앞뒤로 감싸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감싸고 있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사실 9장까지를 마태는 지금 한 단락으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며 죽음까지도 일으키시는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셨고 그들의 영혼을 보셨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영혼을 자세히 살폈을 때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다라고 보신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자가 딱히 없습니다. 공급해 줄 자도 없습니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본문은 그러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상태, 그 상태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삶이 조금 바쁘고 삶에서 좀 지쳤구나라는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엇인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짓눌리고 내버려진 쓰러진 상태,
라고 의미를 나타내는 그 상태를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번역을 해서 기진하고 지쳤다라고 고생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헬라어 원어 뜻으로는요 짓눌리고 버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짓눌리고 그리고 버려진 상태라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가 없는 이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도 있었고 율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다. 이 말은 상당히 매우 자유롭게 들립니다. 당당하게 들리죠. 그리고 일견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무책임하게 살아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과 자기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목자가 되는 것이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과 내 인생의 최종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내 인생의 목자가 내가 되려고 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선택은 당연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최종 기준이 되려 하거나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도우미 정도로, 아니면 조언을 해주는 존재로, 그것도 아니면 필요할 때 잠깐씩 도움받는 수준으로 여긴다면 자기 주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문제,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가 목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사실 이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 의미를 다 알고 행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다못해 내 안에 있는 욕망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몇이나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진지하게 인생의 존재를, 내 선택에, 내 의지를 고민해 보면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못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사실 더 큰 비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참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목자도 없이 살아가는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뭐든, 그것이 뭐가 됐든. 성공이 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워줄 무언가를 내 스스로의 목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성장시켜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서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식의 나 자신을 목자로 삼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적인 잘못된 목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안전해질 거라고 하고, 돈은 조금만 더 가지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자기 개발은 조금만 더 발전하면 내가 충분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성공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돈은
또 다른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게 되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족쇄와 짐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목자, 잘못된 목자들의 특징이죠. 자유를 약속하지만 사람을 짓누르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길을 잃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생하고 기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짓눌림을 보셨고 방황함을 보셨고 목자 없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려다가 지친 우리를,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를 따르다가 마음 가운데에서 짓눌려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죄하지만 않으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끓어오르다가 식어버리는 하나의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진짜로 살리는 참 목자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긍휼이 참 목자의 마음이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라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니 죄인들아 와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짓된 목자의 그늘 아래 짓눌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악과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더 좋은 목자가 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먼저 기록해서 보여주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자, 그것이 나 자신이건 아니면 돈이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그 무엇인가가 되었건 그 잘못된 목자 아래에서 짓눌린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참 목자가 예수님 뿐이다라는 그 고백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길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분명히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은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나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거짓으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고 참 목자이신 주님께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내게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목자의 긍휼을 배우고 그리고 주인의 보내심으로 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본문은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예수님은 먼저 전략을 세우시거나 사람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감탄하면서 나도 저렇게 능력이 있기를, 나도 저렇게 기적적인 일을 해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그 기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가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잠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기적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다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적과 권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권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신 것. 제자는 먼저 이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존재로 보는 눈을 가지는 것,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을 배우는 자가,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불쌍히 여겨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에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러 가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일단 많고 지금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거면 먼저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주인한테 먼저 허락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추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 밭에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사역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틀린 질문인 건 아니죠. 근데 이 질문을 마치 사역의 중심이, 사역의 권한이, 사역의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역의 주인도 아니면서 사역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것. 제자는 자기 사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근데 그 씨름이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건 이제 다음 본문에서 사실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본문에서 주인에게 청해라 라고 하시고서는요 곧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대행해서 행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주인에게 청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일꾼의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주님에게 청할 때 자격 조건을 따질 수도 있고 능력을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따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10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보내시죠. 제자는 완성되어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할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기도, 더 간절히 해야 될 기도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추수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가라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꾼이 적다라는 말을 단순히 교회 봉사자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축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의 일꾼은 단순한 교회의 인력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사역의 모든 현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담고 내가 그 긍휼하심을 배우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해 순종하는 기도에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가. 그래서 나도 그 가운데에 어떤 순서로 동참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따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버려진 그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여기셨습니다. 제자는 이 긍휼한 마음을 먼저 배우는 자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보냄 받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목자 주님이시고 추수의 주인도 주님이시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긍휼을 닮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펼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서, 내가 어떠함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에게 매달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